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완전히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스룹바벨에 의하여 고레스 왕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 이후 2차, 3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인도로 말미암아서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기까지 그 중간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성경상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 왕은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이 두 편이 있죠, 그죠? 1편, 2편이 있는데 첫 번째 편에 보게 되면 스파르타의 용맹한 상백, 근육질 용사들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이 막강한 군대들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 그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 700명의 노예까지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규모는 1000명이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황제가 사실은 크세르크세스, 여기 성경상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그가 저기 3년, 그러니까 그의 치세 초기 때였겠지요. 전국을 127개 지방으로 나뉘어서 다스리는데 각 지방의 수령들 그리고 어떤 이 지휘관들 그리고 또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서는 장작 180일에 걸친 연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180일 연회도 모자라서 그 연회가 끝나고 난 이후 7일 동안 더 연장하여서 잔치를 하고 연회를 합니다. 무슨 연회를 하면은 180일 동안이나 연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연회였지만 내막적으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페르시아 전쟁을 앞둔 전쟁 준비였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국내의 역량들을 결집을 시켜야 합니다. 군수, 보급, 물자 등등등등 그리고 군사를 징발하는 그 모든 부분들 그것들에 관하여서 각 지방의 어떤 관료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명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는 그리고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이후 다시금 추가 최후 7일 연회를 하면서 마지막 확정 정리를 하는 그 시점, 그런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의 그 마지막에 향년의 절정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 이 와스드 왕비와 화려한 동반 예식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는 왕명을 거스르고 자기 혼자 독자 행보를 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급기야 이 와스디 왕비는 폐위가 되고야 맙니다. 이래하여서 새 왕비를 뽑는 경연이 선포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일이 바로 연결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기에 잘 모르면 바로 일어난 사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난 다음 대략적으로 한 5, 6년 어간의 시간이 있고 난 이후 새 왕후를 뽑는 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택의 영광을 입은 인물이 바로 유대인 출신 에스더였습니다. 그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던 유배민, 그 유배민의 후손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사촌 오빠. 부모도 없이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양녀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성인 수산성에서 양육을 하고 에스더는 장성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본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배민이었습니다. 수산 왕궁에서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요직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점을 활용을 하여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둘 사이의 인척 관계를 비밀리에 붙인 채
에스더에게 새 왕비 간택에 응할 것을 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로또를 맞추는 격이 된 것이었습니다. 신데렐라. 에스더는 하루아침에 유배민에서 왕비로 수직 신분 상승을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왕비로 뽑힌 것. 물론 그녀의 어떤 출중한 미모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유대인 출신 이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 이 둘 사이의 세력 다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쩌다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궁중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던 이 하만이 궁중에 드나들 때 자기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하는 이 모르드게를 보고 적개심을 품으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사실 하만은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서 못마땅히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궁중 내시로 활약하던 때에 두 명의 어떤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알아채고 고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총애를 얻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것이 이내 못마땅해 하던 터였었습니다. 어쨌든 소위 왕 바로 아래 넘버 2였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하만은 건방진 놈 이 모르드게 그리고 그가 속한 민족 유대인을 전부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는 부르라고 부르는 주사위를 던집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부르 곧 제비를 뽑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는 페르시아어로 주사위를 뜻합니다. 주사위를 뜻해서 뭔가를 점을 치거나 혹은 아니면은 택정을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쓰였던 주사위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길한 날에 대한 점을 쳐서 대학살의 날을 12째 달 아달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달력으로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해당되어지는 달, 그러나 바벨론 역으로는 12월 아달월, 그 달의 제13일의 날을 소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왕에게 이렇게 간합니다. 에스더서 3장 8절 9절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와 함께 이 하만은 왕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하게 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좋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를 가득가득 채울 수도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놓치지 말 엄흉한 그런 관계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만이 유대인에 대한 왕의 신뢰를 인식을 하여서 이 민족을 단지 어떤 한 민족이다, 유대인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느 한 민족이다 그렇게 슬쩍 뭉개어 말함과 동시에 왕의 법률마저 지키지 않는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음해까지 하고 있음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략, 음해, 그렇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드러내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감출 것 적당히 감추고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서 그것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음해하는 무리들 꽤 많이 있죠. 그런데 하만은 이런 일들에 관하여서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왕은 이것이 자신의 왕비 그리고 충신 모르드게의 목숨을 노리는 계략인 줄 모른 채 그만 하만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에스더서 3장 11절입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야, 은 1만 달란트 그것. 그냥 그런 일 하면은 경비 들 텐데 그것 알아서 그냥 써. 야, 굳이 뭐 가져올 필요 없어. 그리고 금인조 그것도 너의 손에 붙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은 화끈하게 자기 자신의 손에 끼어져 있던 인장 반지까지 빼어줍니다. 줘서 꾸미고 네가 알아서 도장 찍어. 그리고는 하만의 음모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실행 가도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말살 공문이 작성이 되고 전국 전 지역에 파발이 됩니다. 이제 시행일만 남았습니다. 제 아무리 왕비요 또 혹은 아니면은 권세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시행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결정은 하만과 왕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민족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설득하여 왕의 마음을 뒤집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서슬퍼런 시행령을 전제를 할 때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각자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모르드게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부탁도 하고 본인 왕후 에스더 역시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피를 말리는 진언이 전개가 됩니다. 에스더는 나름 지혜를 발휘하여서 왕과 하만만을 위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왕을 초청하고 하만을 초청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왕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만의 계략을 폭로를 합니다. 이 중간 여기서 잠깐 이 이틀에 걸친 이 왕후 에스더의 연회, 이 잔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불면의 밤을 내리시고 그래서 궁중사건 일지를 읽도록 하십니다. 왕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내시가 다른 내시들의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적발한 대목을 읽고는 다시금 그 고마움을 상기합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라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렇게 유대인의 신용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에스더는 하만의 술책을 폭로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간악했던 하만의 공작은 외려 왕의 메가톤급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하여 자기 집의 뜰에 높이 세워두었던 그 말뚝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이 매달리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만 일당의 그 정권들이 왕의 인장과 함께 모르드게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더서 8장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었고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로 정해진 아달월 13일은 한마디로 운명이 뒤집힌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쓰라림이 기쁨으로 초상날이 축제일로 바뀐 날임과 동시에 하만을 지지하던 그 일당 7만 5천 명이 처형된 날이 됩니다. 에스더서 9장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려서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주사위 부르를 던져서 정해진 날이라는 의미로
부림절 축제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금 또렷이 상기되는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며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설득의 논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단어 중에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말이 유독 도드라지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더에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직업과 이 세상 모든 직무에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관청에서, 회사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지 시방 이곳 지금 우리의 자리에로 우리는 보냄받은 신원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때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앉혀 놓았는지 말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당당히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거기서 비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면직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백으로 든든하게 버텨주시는 그런 고위직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각 사람. 도대체 이 아각 사람 누굴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 시절의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아말렉 왕 아각, 그런데 이 아각의 후손, 그 자손이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후손으로서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고 난 이후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절을 지날 때, 광야에서 다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제일 뒷공문이, 제일 끄트머리를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탈취를 합니다. 약탈을 합니다.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뒷공무니를 광야 행진 끄트머리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약탈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아말렉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끄트머리, 그 꽁무니를 공격한 것, 그것을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말하시겠다,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까지 하라고. 그래서 아예 이 아말렉 천하에 아예 없어지도록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맹세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기회가 온 것은 사울 왕 때였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싸움에서 아주 크게 이깁니다.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 왕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때 사울에 의해 살아남은 아각은 선지자 사무엘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잠시의 시간, 아각의 자손들이 소수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0년 후, 그때 진멸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아각의 자손 중의 한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재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 모르드게.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리어 하만과 그리고 그 족속들을 다 죽임으로써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고백. 사실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의 안목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순종에 관한 도전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을 위하여, 공익 중에 공익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곳에 보내졌거늘 어찌 스리슬쩍 모르는 척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성공, 성취, 그런 기쁨보다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그 맞장구가 더 그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때를 깨달아 알고 그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분부에 순명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 결정적인 기회가 있고 결정적인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순명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깨어 경성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내졌거늘 주님의 분부라면 그 무엇을 마다하리요 결단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공, 성취, 그 기쁨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음성, 우리 주님의 응원, 우리 주님의 맞장구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그리운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에 보내졌으니 주님 분부라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명순종 결단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